함께 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여호와께 처음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적으로 받은 8대 환상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기사의 연속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았고, 어제 세 번째 환상에 청량줄을 잡은 사람과 소년의 환상을 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술하자면 먼저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수아, 사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아련한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 당시 바벨론 유수로부터 겨우 풀려난 예루살렘을 대적한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향해서 명하여서 그와 선민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명하시고 여호수아를 향해 그 죄악이 벗겨졌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향해 그 제사장직을 보장하고 또 싹으로 상징된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화제와 또 복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먼저 제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당시 스룹바벨과 함께 이 제2성전을 재건하는 주도한 인물이었고, 그 신분상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옷이 하나님에 의해서 벗겨지고 또 그에게 정결한 관이 씌워지고 정결한 옷이 입혀졌다 하는 것은 그의 제사장직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바벨론 유수 생활에서 겨우 벗어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며 대적한 사탄을 책망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참소하거나 비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전에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들,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싹이라고 하는 한 종을 나게 하실 것인데,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당시 제사장들 모두가 메시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로라 우리의 자격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거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참소한 사탄을 책망하신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죄를 용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위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이 속에서 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지배함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때로는 이랬다가 정말 내 인생 끝이 아닌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썩어질 면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쓴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썩어질 영광,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 자들은 말 그대로 그 인생의 결론에 얻을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요, 없어질 것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요,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쓴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우리의 인생의 결론 앞에서는 영원한 승리자, 정결한 관을 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러한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한 면류관을 쓴 자들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이미 얻은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은 자들로서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때로는 의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가장 낮은, 가장 더러운, 가장 악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 벗겨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설상 내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에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더러운 옷을 벗겨지고 정결하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정결한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어떤 회방과 참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참소를 책망하시고 사탄과 그 죽음과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되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처소로 드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최후 승리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3장 말씀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 정결하고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그 싹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처참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그 하나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성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모든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등록한 인원은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성장하고 또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험생, 취업준비생들, 공복무 타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미취학 아동들, 또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배우자들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 오늘은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 하나님 아버지,